오늘 잠언 본문은 이 사람의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태어나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서 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만큼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되죠. 이 사람의 인생은 어찌 보면 서로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듣기도 하면서 평생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이 순간순간의 결정들의 원인 또한 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한 그 들은 바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며 형성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 또한 말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한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수많은 말들과 그 음성들, 그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들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말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 사연이라고 함은 이 말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13절에서는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성급히 대답하지 말아라, 성급히 말을 내뱉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 듣기 전에 성급하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볼 때에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한다면은 이 대화가 이어질 수 없고 또한 관계가 깊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이 듣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관계가 형성될 수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대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많은 자들을 보면은, 또한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을 보면은 늘 우리의 생각과 말을 경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상황과 또한 고민, 아브라함의 삶 자체를 들어주고 계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들어주고 계시고 또한 언제든지 들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 자신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필요, 또한 불평들, 이 신념들을 막연히 쏟아놓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소원과 말들을 쏟아놓는 것은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들을 듣는 그러한 태도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처럼 듣기 전에 대답하는 미련한 자와도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듣기는 우리의 심령, 마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14절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심령이 육체의 질병을 이기기도 할 만큼 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 상처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이 앞선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살리기도 또한 죽이기도 하는 인간의 핵심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부의 상태, 이 마음이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이 15절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가 무엇을 얻고 구한다고요? 네, 지식을 얻고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의 짧은 경구들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 이전에 나왔던 이 단어의 의미와 이 맥락을 가지고서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잠언의 어떤 맥락을 봤을 때에 그렇다면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마땅히 듣고 마음에 품어 우리의 마음을 능히 살리고 일으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이 16절에서는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그 누구도 선물을 마다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선물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에 사랑을 느끼는지를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 사랑의 언어 중 하나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제 아내랑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아내에게 나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다. 나에게 선물을 좀 많이 줘라. 근데 제 아내는 뭐가 나왔을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좀 많은 선물을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려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당신은 그 선물을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김이 샜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 이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받은 사람의 인생길이 그의 길이 넓게 되고 또한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점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또한,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제껏 살펴본 이 잠언의 맥락에서 읽어져야 합니다. 자, 먼저 이 16절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존귀한 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 앞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잠언은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고 또한 무엇을 소유해라, 또한 무엇을 소유하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까? 네, 바로 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선물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잠언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껏 주고 있습니까? 네, 앞서 살펴본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지혜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이 지혜 여인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 어떻게 이 지혜라는 선물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듣는 것을 통하여 이 선물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 이 지혜를 들음으로 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20절과 21절에서는 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사람의 인생이 혀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결국 말 잘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특별히 21절을 보면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것은 혀를 친구로 둔 자, 혀를 친구로 아주 가까이 두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마치 혀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격을 가진 대상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은 이 듣는 것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문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듣고 그 선물로 취하라는 교훈을 계속 했는데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 여호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너희들의 그 친구처럼 아주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말들을 친구처럼 가까이 두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부분 또한 그저 이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살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혜를 친구로 삼고 그 길을 함께 가고 또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심지어 이 지혜를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함께 붙어서 살고 그 길을 함께 가고 또한 그 말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 또한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말들,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말들을 듣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런 말들에 따라서 결정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귀는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실은 이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언어 생활이 어떻는지,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 말이 어땠는지 이걸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말이나 이 뉘앙스라도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죠. 또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용납하심,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그 경청하심, 그 부드러움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권위가 실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술, 이 성도들의 입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입술을 자세히 관찰해서 그 말에서 나오는 그 말들,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태도는 어떠하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배우고 그 말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또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분의 입술과 같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